새해에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보니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하는 그런 고백이죠. 20편, 23편은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 생활에서 경험했던 것을 시로 쓴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양을 몰고 다니면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했는데 아주 성실하게 양을 쳤습니다. 만약 사자나 곰이 양새끼를 물고 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양새끼를 구해내고, 사자와 곰이 덤벼들면 그 짐승들과 싸워서 짐승을 쳐 죽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용감했고 양을 지키는 데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믿음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증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훗날 이스라엘의 2대 임금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77편이나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 자신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너무도 유명해서 교회를 조금만 다닌 사람이라면 다 알게 되고 또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성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79편 13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52절에도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도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와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왜 그 많은 짐승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이 양에다가 우리 성도들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양의 특징 때문입니다. 이 양의 특징이 우리 성도들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양을 많이 연구한 어떤 목사님이 양의 특징에 관해서 이렇게 3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끊임없이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동물이다, 그랬습니다. 양은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잘 넘어지고 속습니다. 두 번째는 방향 감각이 나쁜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시력이 0.7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요, 한 2m 거리 내에 있는 것만 보이지 그 밖의 것은 보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떼가 이렇게 목자가 인도해 갈 때 보면 한 줄로 쭉 서서 따라가게 되는데, 그것은 멀리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앞에 양의 꼬리를 보고 쭉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양은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니까 목자가 없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셋째는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이고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인간이 양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양은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동물이라는 말이죠. 목자 없는 양에게는 죽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에 절대 복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양은 고집이 세서 늘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멀리 갔다가 위험에 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의 특징들을 보면 성도들도 바로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방어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따라가주고 원수는 대적하고 싸우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책임지니까 내가 살아라고 하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그 보장을 안 해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보장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목자이신 이 하나님의 음성만 잘 듣고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은 눈은 어두워서 멀리 것을 보지 못하는 대신에 양에게 특별히 아주 뛰어난 기관이 있는데 그게 청각입니다. 양이 참 신기한 거예요. 이 듣는 소리를 가지고 구별하는 것은 아주 뛰어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자기의 양떼를 몰고 초지를 찾아서 계절 따라서 남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이렇게 대이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초장에 가서 여러 목동들이 자기 양떼를 풀어놓고 먹이다가 밤이 되면은 전부 다 그 목자들이 협력해가지고 울타리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한 울타리 안에 전부 자기 양들을 다 몰아넣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자기 양이 어느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겠잖아요. 뭐 고리표를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그런 걱정을 안 해요, 목자들이. 아침에 가서 목자들이 자기 양을 부르면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양이 아둔하고 눈은 어두워서 멀리 보지는 못해도 이 청각 하나가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목자의 음성은 정확히 알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양은 양대로 또 살아가는 비결이 다 있는 거죠.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도 목자이신 이 하나님의 음성만 잘 듣고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고 또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어떤 은혜를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의의 길은 바른 길,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말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 결과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기의 양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서 평탄하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저 봐라. 저 하나님 믿어가지고 뭐가 되냐? 저렇게 못된 사람들 다 됐지 않냐고. 아마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결과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는 쉬면서 영혼을 소생시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지쳐있는 영혼을 억지로 목을 매서 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로운 길은 결과적으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세상은 우리가 그 길을 그냥 쉽게 갈 수 있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유혹을 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 길로 가려면 유혹을 이겨내고 죄악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지친 영혼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이끌어서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 후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 3절 말씀은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 들어가면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되 먼저 우리를 회복시킨 후에 그리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 2절 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했는데 여기서 소생한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되돌아오게 한다, 제자리에 돌아왔다 그런 뜻이에요. 죄악 중에서 헤매던 영혼이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떠난 양이 어디서 안식을 얻겠어요? 이 양들은 두려움도 많기 때문에 길을 잃고 나면요 헤매다가 풀도 먹지 않고 두려워가지고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목자가 찾아 헤매다가 그런 길 잃은 양을 만나게 되면요 그 양을 품에 안고 안정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안정을 시키고 난 이후에 그 양을 이제 바른 길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이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도 죄악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그 영혼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품에서 충분히 그 영혼이 회복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의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새신자들이 예수 믿고 처음 교회 왔을 때 보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 뭐 바르게 살아라 뭐 해라 이게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면 그저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냥 주님 품에 돌아온 그 자체만으로서 주님은 한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느낌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새신자들의 대부분이 마음이 참 편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품에 제자리에 돌아왔기 때문에 세상에 헤맬 때는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늘 쫓기는 것 같고 이러던 것이 교회와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품을 떠났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헤매다 지쳐가지고 이제 주님 품에 다시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제 그 영혼이 평안을 얻고 또 새 힘을 얻고 영혼이 살아났을 때 비로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바른 길에 복된 길로 살아가는 게 뭔가 이제 이런 것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길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죽음의 위협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이 드리워진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이런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심으로 내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요. 여기서 안위하신다는 말은 내가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니까 내 그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안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지팡이, 미시에네트라고 하는 것은 양을 인도할 때 쓰는 도구지요. 그리고 막대기, 쉐베트라고 하는 것은 맹수들의 공격이 있을 때 그것을 막는 무기입니다. 무기. 이 중동 지역에서는 양떼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 주변에 들개들이 이렇게 또 맹수들이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목자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양을 잡아먹지요. 양은 눈이 나빠서 맹수들이 가까이 다가와도 그것을 구별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이 양떼를 모는 그런 셰퍼드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개들인 줄 알고 맹수들이 다가와도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이 잠깐만 방심하게 되면은 이 들개들이 와가지고 양떼를 골짜기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래서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맹수들이 양떼를 골짜기로 몰아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잡아먹게 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양떼를 떠나서 제 마음대로 나갔다가 길을 잃어 이단에 끌려가기도 하고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신음하기도 하는 그런 양들이 있지요. 이럴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사탄의 사슬을 끊고 나와야 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어긋난 길로 갈 때에는 때로는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징계를 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그러나 너 아들에게 내가 짓게 하마. 그러면서 네가 내 법도와 내 말에 순종하고 잘 따르면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네 자손들에게 영원히 견고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나 네가 나를 버리고 죄악의 길로 간다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대로 됐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고 했지만 다윗도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한번 죄를 지었다가 엄청난 징계를 당한 적이 있죠. 그리고 솔로몬 때 와서는 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몰락할 때까지 420년 동안 24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가 또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 우상에게 갔다가 늘 갈팡질팡하는 이런 역사입니다. 424년의 역사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친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렸던 거죠. 어떤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길을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가다가 내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볼 것인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실 것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원수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은 다윗을 높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상은 잔치상을 말해요.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임직할 때 붓는 그런 기름이 아니고 여기에 부었다는 기름은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큰 잔치에 참여할 때에는 머리에나 수염에 향유를 발랐다고 합니다. 그 바른 향유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고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고 했다는 이것은 다윗을 하나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높여주시고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란 듯이 원수 앞에서 다윗의 그 위치를 세워주는 거죠. 다윗의 주변에는 유난히 대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마침내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은 큰 잔치를 베풀어서 다윗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다윗이 임금으로 즉위하면서 아마 큰 잔치를 열고 이렇게 했을 때 아마 다윗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장면과 같이 말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던 저 사람들 이제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저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높여주시구나 하는 것을 아마 충분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는데 이 잔은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만족했다는 거예요. 잔이 넘친다는 말은 만족하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삼고 산 결과 다윗은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했고 5절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그의 만족함을 이렇게 시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심으로 그를 죽이려 했던 자들 앞에서 멋있게 다윗을 높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산 것에 대해서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영원히 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실 것이니까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살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지켜주시고 또 원수들 앞에서도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데도 양은 목자를 떠나는 양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양이 미련하고 아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목자를 떠났다가 어려움을 당해봤으면 두 번 다시는 떠날 마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양은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또 지 마음대로 제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보면은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각기. 양들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양들에게 있어서 제일 미련하고 아둔한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참 아둔한 양은 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그만큼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러다가 헤매다가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으면 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점점 하나님 얼굴 보기가 어려워져 가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주의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목자 잃은 양을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고 했어요. 목자 없는 양. 이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또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사는 거죠. 오늘 이 시편 23편을 좀 우리에게 피부에 확 와닿도록 이렇게 번역이 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아이가 그래서 내가 하나도 모자랄 게 없다.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조용한 도랑가로 나를 데리고 가서 내 심신을 회복시키신 후에 옳게 살라 하심은 다 자기 이름 때문인기라.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골짜기로 댕길 때도 두렵지 않는 것은 다 그분 빽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몽둥이가 날 지키시고 내 왼수 죽일 놈 앞에서 내 길을 팔팔 살려주셨다이가. 내 인생 아무리 복잡다 해서도 주님이 맨날 지켜주실 끼니까 내사 웃자던 동 그 옆에 딱 붙어가 죽어도 안 떠날란다. 좀 마음에 확 와닿죠.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성경에는 조금 폼을 잡아야 되니까 좀 이렇게 거룩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말이죠. 내사 웃자던 동 주님 옆에 딱 붙어가 안 떠날란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해에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 의의 길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원수 앞에서도 우리의 자존심을 반드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떨어진 그 모든 권위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가면 아무 걱정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양이 걱정하는 일이 없어요. 목자 옆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잖아요. 양은 목자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어디 풀밭이 있고 어디에 마실 물이 있는지 양이 걱정하는 법이 없어요. 목자가 데리고 다니면서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다 인도하는데 무슨 걱정을 해요? 그 아둔한 나쁜 시력을 가지고 멀리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만 믿고 주님만 보고 따라가면 이 한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아무 두려워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이것이 마치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몰아넣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여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가서는 우리도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다. 내 잔이 넘친다. 정말 나는 이 한 해가 참 행복했었다. 이런 고백을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